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믿음 없고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왔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자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아버지가 보실 때 흰눈처럼 깨끗하게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우리 마음속에 두 번 다시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장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루고 영광 아멘 아멘. 성시교독 시편 5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묵상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소서. 나의 왕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위를 바라보리이다. 주께서는 사악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이다. 어리석은 자는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리이다. 주께서는 비울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몹시 싫어하시리이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나는 주의 풍성한 긍휼을 누리고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오 주여, 내 원수들로 인하여 주의 의연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얼굴 앞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소서. 다 같이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다 기뻐하며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인해 항상 기뻐 외치게 하소서. 또 주의 이름을 사랑한 자들도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 찬송 248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이경수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 많은 저희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죄사함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끝이 없는 탄핵 정국 앞에 갈등과 분열과 거짓 선동으로 답답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저희들 쉽게 흔들리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두셨고 주님의 손길 아래 두셨다가 주일 아침에 보고 싶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오만하고 허세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참으로 연약합니다. 세상 신을 벗고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갈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25년도 새해가 시작되었건만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탄핵이니 좌편이니 우편이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온갖 거짓과 음모 갈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나도 큰 혼란 속에 있사오니 하루빨리 정돈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 이 대한민국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 민족이 축복 가운데 있었음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비윤리적이고 도덕관, 가치관, 온갖 거짓과 음모, 갈등이 소돔과 고모라에 같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민족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게 하시고 어두운 먹구름을 걷어주시고 무너져버린 도덕관, 가치관을 살아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굴복하지 않는 아무리 악이 판을 치고 악의 세력이 다 장악했더라도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 7,000명,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이 민족에게도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WCC 등 하나님의 공의에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절대로 저희들 타협하지 않게 하옵시고 사탄의 계략에 굴복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건의에 무릎 꿇는 자 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행동하는 저희들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각각의 이유로 지치고 힘들고 병든 형제 자매님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가치 철학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저희 믿음 침례교회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체로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형제 자매님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 간에 화목하게 하시고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님 어디에 있든지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저희들을 잘 양육시키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으로 연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성경 봉독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가 그를 아무데나 데려가서 쥐어뜯으면 그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또 몸이 하얘지니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리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들이 그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볼 때 곧 그 영이 그를 쥐어뜯음으로 그가 땅에 쓰러져 누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곧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귀먹은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고 그에게서 나가니 그가 죽은 자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신즉 그가 일어서니라.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쭈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 다 같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세세요. 네. 네, 오늘 얼마 안 오실 줄 알았더니 그래도 많이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와 금식인데 그 전에 우리 이거 빼먹으면 안 되죠. 우리 조자의 자매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182장. 네? 182장. 네. 끝절은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둘, 셋, 넷. 찬송하시
같이 늘 주께 회개한 양식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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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조자의 자매님 조용하게 생기셨는데 이 힘찬 찬송을 불러주셨어요. 예, 그 안에 힘차고 강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찬송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와 금식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형제자매 한자리에 모여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은 무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구정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6월절날 그 명절을 지키려고 해외에서 전국 각지에서 성전으로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명절을 지키려고 고향으로 내려가 형제자매들 부모님 모시고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서로 갈등이 있는 이 민족끼리 화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 한 마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았습니까? 악한 마귀가 갈라놓았습니다. 그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끌려다니지 않게 하나님 이 민족에게 복음의 그 진리를 주셔서 다 한 마음으로 복음을 따라가며 진리 안에서 한 마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미워하는 마음 없고 서로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 하나님께 손잡고 나오는 그런 민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는 말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전하는 입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중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꽤 길죠. 상당히 긴데 내용은 간단해요. 예, 어떤 말 못하는 영이 들린 이 벙어리의 영이 들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을. 그런데 하필 예수님께서 우리 이 오늘 본문은 17절부터지만 이 앞절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이제 12 제자 중에서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아래는 9명만 남아 있었죠. 그 9명의 제자들은 그 아버지의 부탁을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마귀의 영을 쫓아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마귀를 들린 자들을 고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마가복음 9장 2,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어느 정도로 변하셨냐?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에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변화되었는데 그 모습이 땅의 모습이 아니라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흰 옷을 입었을 때 아무리 흰 옷을 입어도 참 희고 눈같이 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예수님이 완전히 그런 정도의 흰 모습이 아니라 빛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셨다.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밑에는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마귀의 영이 들려서 우리가 자신이 있어, 쫓아낼 자신이 있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마귀 들린 자를 고쳐본 경험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오늘은 9장이지만 6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6장에 그분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 마귀를 쫓아낼 어떤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많은 마귀를 내쫓으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더라. 이렇게 해서 마귀를 내쫓고 고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던 마귀의 영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제자들 앞에서 항복하고 떠나가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님 없이도 자신들이 직접 마귀의 영을 내쫓은 적이 있으므로 이번에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벙어리의 영이 들린 그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아무리 명령하고 소리치고 애를 쓰고 용을 써봐도 그 영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전에 전도여행 갔을 때는 분명히 악한 영들을 쫓아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실망하고 제자들은 민망하고 처참해합니다. 이렇게 이 본문에 보면은 18절 보세요. 18절 후반부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이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이미 제자들이 해봤는데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고 있을 때 때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자기 아들에게 붙어있는 벙어리 영을 내쫓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자들이 했는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귀 먹은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벙어리의 영이 들린 그 아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몸속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막 예수님을 향해 달려올 때 예수님이 너 이 악한 영아 귀먹고 말 못하는 영아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니까 어떻게 됐다? 26절에 보십시다.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고 그에게서 나가니 그가 죽은 자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즉 그가 일어서니라.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어요. 이 악한 영이 그냥 말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때로는 심하게 쥐어뜯고 막 찢고 그리고
뒹굴르게 하고 막 거품을 흘리게 하고 때로는 불 속에 막 달려들게 하고 물 속에 뛰어들게 하고 하는 아주 악한 영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이 나아가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심하게 찢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쟤 죽었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면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랐고 그들의 마음은 좀 복잡해졌어요.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될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보면은 귀신 쫓아낸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또 하는 그런 이상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 읽었던 개역신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렸다고 써 있어요. 이 아이한테 귀신 들렸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말 못하는 영 그렇게 나오죠. 말 못하는 영이 그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영이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우리는 못했지? 이전에 전도여행 갔을 때 우리는 분명히 마귀들을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아무리 해도 안 될까?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사람이 다 떠나가고 잠잠해지자 예수님과 따로 있을 때 조용한 목소리로 예수님한테 나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전에 전도여행 갔을 때 분명히 우리들도 마귀를 쫓아냈는데 어째서 이번에는 안 되죠? 그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있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가 뭘까요? 이런 종류. 이런 악한 영이 들어서 사람을 심하게 괴롭히는 이런 영이 어떤 사람에 들어가서 그 영 때문에 괴로워할 때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이, 그 악한 말 못하는 영이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자녀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 아들에게 말 못하는 영이 들어와서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가끔 쥐어뜯고 찢고 그래서 그 아이가 쓰러져 거품을 물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이려고 그 아이가 어떤 때는 그 안에 있는 영이 불 속에도 뛰어들게 하고 물 속에도 뛰어들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그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가엾고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제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탁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엔 이런 풍파가 없이 평안하게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일 별로 당하지 않아요. 당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떤 힘든 일을 당해서 간절하게 그것을 해결하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악한 마귀에게 들렸지만 이제 이런 일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일, 아주 중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아니면 소송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지 등등의 아주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어떤 문제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해결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얘기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그래서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께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창구는 영입니다, 영. 우리 인간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창구는 육이 아니에요. 혼이 아니에요. 바로 영으로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영으로 거듭난 성도들만이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성도들이 왜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습니까? 대화하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이 믿음이 있는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달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다시 한번 봅시다.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와 금식이다. 기도와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영과 싸울 때, 여러분, 악한 영과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 곡기를 끊고, 금식은 뭡니까? 금식.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요즘은 즐기기 위해서 먹지만 기본적으로 음식은 살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까? 금식한다는 것은 곡기를 끊는다는 거예요. 곡기를 끊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그 외적인 표현이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한 사람, 우리 원로 목사님만 아멘 하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금식? 아멘. 저는 여러 번 금식을 해봤는데 제가 진짜 금식한 건 한 번이에요. 그 중에서. 그 나머지 금식은 이걸 드셨어요? 손으로. 이건 건드렸구나. 예, 나머지 금식은 금식하기 위해서 금식했던 거예요. 금식하기 위해서 금식.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은 이건 내가 하나님한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해서 금식을 위한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괴롭기만 해요. 이 3일이 빨리 지나가야지 그 생각만 하면서 금식을 했지만 내가 단 한 번 금식한 그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기쁨으로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금식을 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정말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나왔는지 몰라요. 정말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보통 때는 마귀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쫓아내느냐?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선생님 내 아들 고쳐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언제부터 이러냐? 근데 어릴 때부터 그랬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면 너희가 만일 믿는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우리가 개역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을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자에겐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러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막 울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나이다. 그러나 내 믿지 아니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러고 간절히 예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쫓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 만약에 불가능할 때 금식하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했어. 이거 사줘 그랬는데 돈 없다고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울고 불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들어누워서 싸고 들어누워서 안 먹어. 밥 먹어라 그래도 안 먹어. 이거 안 해주면 안 먹어.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때는 신나게 매만 맞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 엄마가 해줄게 빨리 나와서 밥 먹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뭔가 그냥 떼기장을 쓰고 밥도 안 먹고 아주 그냥 그렇게 하나님에게 매달려 보면은 식음을 전폐하고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능치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자기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그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했어요. 그때 마귀들하고 싸워서 다 이겼어요. 그 금식은 대단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 이 믿음이 없어서 치료받기만 원하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믿느냐 그러잖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치료만 받기 원한다?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먼저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그러잖아요. 제가 믿나이다. 제 믿음이 없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그래서 마치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떠나더라. 그건 예수님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함께 있으면 가능해. 예수님이 해주시니까. 그런데 내가 떠나고 나면 너 어떻게 할래?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용납하리?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려 하고 믿음이 없음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받기 원하는 사람도 그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연약함을 내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소서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 들어있는 영에게 명령하셔서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믿느냐라고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시면서 그에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귀를 쫓는 사람은 기도와 금식으로 그리고 치료를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귀를 내쫓는 어떤 사람도 그것이 목사만이 할 일이 아니에요. 부모가 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기도와 금식을 하고 믿음으로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는 자도 믿음으로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식의 기도는 나라를 구할 수도 있어요. 나라. 그래서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나라가 혼잡하고 나뉘어 있을 때 온 크리스찬이 다 금식 기도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나와 있는 줄 알아요? 요나서에 나와 있어요.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언자 요나에게 너 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40일 있다가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전해라. 하나님이 직접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처음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40일 있다가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니느웨로 안 가고 저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래가 삼키게 배를 파산시켜서 고래가 그 요나를 삼키게 해서 니느웨로다가 보냈잖아요. 그 니느웨에서 이 요나 선지자가 다니면서
40일 있으면 이 니느웨가 망한다. 하나님이 그러셨다. 40일 있으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멸망시킨다 말씀하셨다. 그리고 돌아다녔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요나서 읽어보셔요. 요나서에 왕, 모든 백성, 그리고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하며 제 위에 앉아서 금식했어요. 왕서부터 모든 백성이,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짐승에게도 금식 시켜가면서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던 그 니느웨가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셨어요.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이제 나중에 멸망당했지만, 그래서 이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일대에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잖아요.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면 그때 목숨 걸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세상 일 다 덮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억지로 인상 찡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기도 해보세요. 저는 그 능력을 알아요. 해본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꼭 마귀를 내쫓는 그 일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너무너무 간절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만한 그런 일이 있다. 그것을 두고 금식과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든 문제에 닥칠 때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그 말 못하는 영이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 있게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때 우리가 기도하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그 기도,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로야만이 이런 종류는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나가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한 국가도 하나님께서 멸망해서 마음을 돌리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전 인생을 맡기며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를 보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끌끄러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서 떠나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잠시 건강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풍족하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구정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풍족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건강과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완전히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이 세상에 모자란 것이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복주시고 이 교회가 참으로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귀한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굳건하게 진리만을 선포하는 교회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참된 일꾼들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교회가 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사역자들, 전도자들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옵기는 성도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제 구정인데 우리 믿음 침례교회 부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기도 시간에 부흥을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잖아요. 그 지옥이 있는 거 알면서 지옥에 떨어지게 냅두면 되겠어요? 귀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구원받게 하십시오. 예,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차상훈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고 계시죠? 사도행전 재밌어요. 읽다 보면 재밌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어떤 전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기억해 놓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을 선포하셔서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던 우리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는지 그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자, 찬송 402장 부르신 후에 원로 목사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응군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다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이고 목마르셨고 그 몸을 십자가에 던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 지극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온 몸에 피와 물까지 다 쏟아가시며 저희들을 천국 시민으로 인쳐 주셨건만 천국 시민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한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진정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교만해지는 마음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킬 수 있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인간의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것에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저희들도 알게 모르게 남을 실족해 할까 두렵사오니 말로나 행실로 남을 낙심케 하거나 넘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함부로 평가하는 오만한 짓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으니 저희들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청빈과 절제의 모습을 지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민족 최대의 명절 이 구정 때 식구들끼리 모인 그 상이 복되게 하시고 그 상에서 나누는 대화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 손을 붙잡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미움과 모든 그러한 갈라짐이 하나가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 이 세대 정말 악한 세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 갈 뿐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우리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